사무엘상 3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540장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나의 일세, 믿는 나무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나의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양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의 편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사흘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신문으로 세우시킨 이인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이제 교회에서 말하죠.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 교회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꼭 기억해야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말씀으로 직접 하셨어요. 모세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그럼 모세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 대면하기도 했죠. 대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세를 통해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이다.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 보면서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타나는 과정은 처음에는 대면에서 나타났지만은 그 다음에는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는 과정들이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지난 주일 말씀은 이 말씀을 보셨어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똑같은 말씀인데 한 집안에서 엘리가 있고 그 밑에 똑같은 아들이 있고 그 사무엘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엘리의 그 아들들은 말씀이 없더라. 이 말씀 오늘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을 가늠하게 되죠. 멸망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승리의 찬송의 길을 가든지, 말씀 앞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 참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교회 생활 참 있었다. 그럴 때는 참 교회 오기가 너무나 좋아서 매일매일 교회 와서 살았고 교회 오면 행복했고 재밌었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재미없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찾아야되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아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 탓을, 환경 탓을 다른 교회 비교해서 이렇게 되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고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내가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에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1절 다 같이 시작.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더라. 이 말씀 자체가 옛날에는 어느 때요?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럴 때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호수아 때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나왔을 때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에 보여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우리 60년, 70년대 정말 부흥의 역사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여러분 누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깨닫지 못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내 예배드릴 태도가 잘못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는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드리는 태도. 지금도 여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반드시 있다면 내 태도가 과연 어떤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 부르고 기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1절 말씀에 딱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옛날을 같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그 당시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있어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느냐?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이 말씀을 잘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존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하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상은 하존. 지금 말하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보시기 좋은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 희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현실에 안지하고 현실에 편안하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존.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지. 왜?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어요. 3절 말씀에 꼭 기억해 그 줄을 쳐넣어 있으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니까. 말씀은 아직도 꺼지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말씀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존이 없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안 들어오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모세 오경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다. 분명히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해서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훈련됐는데 지금은 사사기를 지나가 지금 자기 소견대로, 지금 여기 사사기 시대니까 자기 소견대로 가다 보니까 자기 소견이 옳지 말씀이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 모세 오경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다. 여러분, 말씀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역사.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 경건함이 사라졌다.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원망, 불평, 무릇하다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하죠. 비전이 없다. 지금 여전히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당연히 즐거워야 되는데 그 앞에는 너무나 즐거운 모습이 없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하존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답답해하면서도 아직까지 성전에 말씀을 읽는데 성도들이 이상이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장교회 장로님을 보라고 하면 그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비전을 봐야 돼요. 이상이, 하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안수식단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께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희귀해요. 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꼭 우리는 기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비전인가? 아니면은 인간적인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에게는 1절 말씀에서 옛날에 좋았다 이거 하지 말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상이 하존이 보이는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옛날에 하는데 하나님 앞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는 어떤 모습인가? 내 소견이 너무나 옳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거 아닌가? 2절 말씀은 정말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는가? 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성전에 불을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가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다. 시력이 나빠졌다는 건 아니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다.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때쯤 나이는 90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90 정도 되니까 육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건 맞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해져서 아무리 전에도 성도들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연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성전이 중요시 않죠. 하나님 말씀은 성전에서 아직까지 등불이 켜져 있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엘리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더라. 집에 누워 있어요. 희망이 성전이죠. 성전에 누가 있어요?
3절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어디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누웠다. 하나님의 교회 옆에 줄을 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성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십계명이 있고 거기 또 질서가 있어요. 질서. 누구의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 질서. 그거 어겼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왔습니까? 교회는 질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다는 이것이 희망이에요. 누가 거기 희망이에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보시니라. 교회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 교회 옆에 있는 사무엘 때문에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어른들은 희망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수명이 맑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 사무엘은 12살 정도, 그 당시는 90세 된 사람은 영이 맑아야 되는데 영이 어두워졌고, 그런데 12살 아이의 태도는 음성 들으니까 존경하는 엘리야한테 찾아가더라. 아무리 영이 어렵다고 아이고 당신이 영이 어린데 내가 뭘 당신 찾아가겠어, 아들들이나 관리나 잘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그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찾아가지고 엘리를 찾아가는 모습, 태도가 중요한 점 있습니다. 우리들 태도가 하나님 앞에 태도. 그리고 내가 언제나 여호와 궤 옆에 있는 여호와 궤를 줄을 쳤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4절에 그 제목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 언약궤를 뺏겠다 했죠. 왜? 말씀이 없으면 여호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성령이 있지 않죠.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을 떠나버리죠. 예전에 아무리 하나님께 신 받았어도 지금 말씀이 희비해져 버리면 거기는 하나님 영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은 하나님 교회가 뺏겨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교회에 누가 있느냐? 엘리는 집에 있고, 누가 하나님 교회 옆에 있느냐? 사무엘이. 할렐루야. 그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뺏겨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회복됐느냐? 사무엘 하가 가가지고 6장에 거기 다윗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안에는 말씀이 있고 질서가 있고 만나 하나님 먹이신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사무엘이 있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4장, 5장, 6장, 7장에서는 교회가 빼앗겨버리더라. 그런데 언제 찾으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교회를 찾아왔더라. 하나님 교회 옆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엘리는 그걸 뭘 했냐 지금까지. 엘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아무리 말씀 전한 성도들이 말씀이 없어 이상이 보이지 않아도 엘리만큼 말씀 사역자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형편없는 엘리였는가를 보게 되면 2장 27절부터 보면 돼요. 2장으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부분을 제가 얘기 안 했죠. 2장 27절부터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전부 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 영이 흐려지고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 사역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 사역자도 지금 말씀이 없는 것을 27절,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너만큼은 그 말씀을 전해야지 너까지 집에 있고 이러면 되겠냐 이러면서 이 엘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막 불통집니다. 이 장면을 엘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 나서 아이고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죠. 아들이 성전에서 도둑질 하든 아들이 성전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든 아이고 될 때는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제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 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는, 자 29절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엘리가 어느 정도 영이 그랬냐? 하나님의 사람과 소통지는데 말씀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들은 뭐냐면 성전에서 도둑질하는 아들이고, 여러분 굉장히 좀 여러분 자녀들이 성전에서 도둑질하는 자녀를 키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잘못하면 사망을 한다. 그런데 아이들 때부터 남에게 주고 베풀고 욕심을 버리게 만드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도둑질하는데도 헌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갖고 쓰고 있는데도, 이 헌금에는 엄청난 두려운 건데 성도들이 피와 땀이 흘린 것을 보내고 헌금한 건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만들어 돈을 갖고 써요. 그런데 엘리는 그걸 잡아가지고 호통치고, 고초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는 의를 교육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하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시대가 다 이런데 내 아들이 그런 거 뭐,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겠는데 어떻게 아들을 혼내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너 백성들이 전부 다 성도들이 전부 다 말씀 없이 뭐 쉽게 하는 것 같다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느냐? 목숨 걸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시켜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결단코 그래야 하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32절 말씀 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주의 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임이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책망은 한국에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녀교육 잘 시키고 이 교회 성도들 잘 훈련 잘 시켜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상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그는 여전히 아들이 있는 집에, 아들이 우상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아들이 돼서 소중하니까 이 정도로 지금 엘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줄을 쳐놓으세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요? 말씀보다 어떻게 아들을 소중히 여겨요?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들이 살찌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했는데 3장 1절에 지금 집에 누워 있는 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말씀이 희귀한데 하나님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 결과가 성경책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호열암옥 요미 나하셀. 호시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 8장.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걸 것은 우리 말씀밖에 없어요. 내 몸에 새길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새겨야 되죠. 그래야지 쉐마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실리만 요 말씀이 영원히 났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은 이것밖에 없죠. 자, 8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을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를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이라.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것을 즐기고 시식하고 장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다. 무엇이 없어 망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재앙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성경에 등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듣는 것이 지혜인데 안 들리니까 여호와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비전이 없는 미래가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나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을 먹고 살리는 문제 이거 갖고 막 쫓아다니고 분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답답한 것이 아니다. 그건 먹고 사는 문제는 여호와 계획 속에 만나는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최고의 문제다. 그 문제가 어떻게 나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 말씀이 없으면 망하거든요. 기준이 없거든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에 말씀을 줘버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교회 다녀보십시오. 정말 말씀 있는 곳을 있는지. 교회는 등불은 아직까지 켜져 있는데 귀가 닫혀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 집안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잘 거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전에 찾는 사람이 희미하죠.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교회 등불이 여러분 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도 있는 세상에 빛이다. 왜 말씀이 있어야 빛이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되며 내 길에 빛이다 했으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 받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3절에 그날에 말씀 없이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뭐가요? 말씀이 없어 쓰러진다.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사람 찾냐?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찾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죠. 그 뒤쪽에 말씀을 꼭 기억해 우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거 희망이고 희망은 누구예요? 사무엘이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무엘. 그는 어디 옆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궤 옆에 있다. 이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해? 우리 부모님은 자고 있는 교회 가서 기도했다. 길을 내야지 길을.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이 시대 자녀들 전부 다 교회를 멀리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교회를.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사무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돼도 엘리가 제사장이 잘못돼도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태도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집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다 보니까 그는 엘리를 찾아가죠. 엘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을 때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이 모습.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엘리한테 가지 않죠. 왜? 엘리는 여기 흐려져 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여기 흐려져 있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 들어쓰신 엘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모 탓하고 목사 탓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거 찾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 앞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내 믿음이 문제죠. 내가 믿음이 내 돈에 있느냐, 사람 숫자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두 번째 부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또 엘리에게 갔다고. 여기 흐려져 있는 엘리에게 그 아들들은 잘못된 거기 또 찾아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스승의 주의라 스승을 안 찾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 시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스승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스승이 아니는 시대. 그래서 말씀이 전달 안 되죠. 왜?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냐? 엘리한테 또 찾아갑니다. 엘리한테 찾아가서 또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다. 얼마나 영이 흐려져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좀 과장으로 쓰면 이 시대의 어른들은요 아이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네가 뭘 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희망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것을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아이들 뭘 할 수 있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들한테 자, 네가 뭘 한다. 조용히!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 뜻 주장 못하여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고 그 대답하되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우라. 또 자꾸만 누우라 그래. 일어서려고 하는데 길을 죽이죠. 내 생각은 잘못돼. 내 생각으로 뭐 어린애가 뭘 안다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너 누워. 가서 누워.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이 시대의 어른들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있는 교회는 투자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헌금은 어른들이 다 하는데 돈 모으는 기계가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다 함부로 대하고 있고. 아니죠. 미래의 희망이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으로 눈을 열어주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니까. 아무리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말씀 나타나니까 세 번째 드디어 이 엘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9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르친 대로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가 뭘 나를 가르쳐? 영이 흐려지고 집에 가서 잠만 잤는데 뭘 나를 가르쳐?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을 키운 거잖아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근데 사무엘은 그걸 그대로 순종해요.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부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된 말씀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침 받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양육이죠. 설교한 그대로 은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설교한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와서 자꾸만 내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제자 훈련은요. 또 다른 사람 재생산하는 것은 들은 대로 본대로. 여기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교회에 그것을 나타내느냐. 아무리 형편없는 엘리지만은 그 아들이 형편없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배웁니다. 나쁜 것은 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들리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1천 번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건데 이 희귀해져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요.
왜? 각자의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무엘이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돼서 이 사무엘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에도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듣는 게 종이에요. 근데 종이 아니라 주인은요 엄청나게 말이 많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새벽에 여러분 귀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19절 20절 보세요. 이 결과 하나님 그 옆에 있고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무엘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 됐느냐.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그올리서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 얘기한 시대에 사무엘은 단에서 북쪽에서 저 남쪽 끝에까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무리 이상이 없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2장 찬송. 아까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평생 이제 앞으로도 계속 312장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다. 사람 보면 낙심하고 사람 보면 발등 지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라.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사무엘과 엘리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존이 보이지 않을 시대에 하나님 사무엘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새벽기도 주님 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들려지고 이 시대에 하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호와의 궤 옆에 있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또 질서를 지키면서 말씀 따라가는 주의 백성은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아무리 흑암이 있는 그런 어둠의 시대지만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수 사랑교회 있는 모든 성도 이름을 불러내는 그 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고 언제나 주님의 교회 옆에 있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저들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가고 일터로 갈 때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힘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삶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삶의 말씀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바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축제를 하나 줄게. 이 홍성훈 집사님이 출장 가면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가정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을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제자 훈련과 교회와 가정에 관한 어떤 것이 거기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놨습니다. 동영상 그 보낸 편지도 그리고 제가 댓글도 답글도 다 올려놨는데 거기다가 댓글 여러분도 다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 어느 목사님의 소리를 좀 더 듣고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제 설교가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에 AI가 그렇게 만든 건지 이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보내와서 그것도 우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꼭 듣고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다 댓글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네, 기도하시는 분이